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고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7면 24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하도 길어가지고 광고 읽다 보니까 본문도 제가 다 읽어야 되는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환영합니다. 예. 요즘도 이제 신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이번 주에 한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랬더니 4살짜리 아이가 그 집에 있었고 또 꼬마도 있었는데 4살짜리 아이가 장난감으로 제 예배상에다가 장난감 바나나를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어요, 저한테. 가보니까 여기 장난감 바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먹는 신용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딱 드리고 눈을 딱 떴는데 예배 때 수고했다고 또 장난감 찻잔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더니 얼마냐고 누가 물어봤는데 2,800원이래요. 3,000원도 아니고 2,800원이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쁘고 귀엽고 한 주 동안 참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신방하면서 이렇게 웃을 일도 많고 이렇게 또 가정들 이야기도 듣고 하면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들을 알아간다는 건 참 귀한 거고요.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6구역까지 신방했는데 바라기는 이제 7구역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하실지라도 잠깐이지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먼저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목회자가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렇지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가능하면 좀 어렵더라도 시간을 좀 내어주시고 이렇게 신방을 한 가정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 더 교제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발걸음,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요,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 말씀은 제가 찬양 예배 시간에 주로 많이 나눴습니다. 찬양 예배 시간 주어질 때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는데 오늘 본문은 그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결론과 같은 이야기로 23장과 24장이 소개되고 있고 특별히 이 본문은 23장은 설교, 24장은 언약식과 설교 이런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장, 24장 본문에 걸친 내용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을 함께 했고요. 광야에 40년을 보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가 들어와서 가나안 전쟁까지도 치르고 이제는 전쟁도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른 때에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기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귀하게 또 선포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생각나는 이야기를 인터넷상에서 막 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보고 들은 거, 지금 내가 어디 있다는 거, 또 지금 가다가 무슨 일이 있다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또 어떤 책을 읽다가 느낀 감동들 이런 것도 글을 써서 올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나눌 수 있는 때입니다. SNS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 어떤 누군가의 마지막 유언은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귀중하고 우리가 경히 여길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야기, 유언장 이런 것은 유언 같은 경우는 공적인 효력도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또 자녀들에게 또 무엇을 남기는가 그리고 법적인 효력까지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삶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어떤 고백으로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찬양 예배 때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나누면서 갈렙의 삶을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많은 유산을 남기기 전에 우리의 삶을 유산으로 남기자. 여러분들의 삶이 유산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자녀들에게 기억되는 믿음의 삶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제가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든지 안 나시든지 어쨌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표정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표정이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따라올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23장과 24장을 좀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23장의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볼게요.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로부터 시작되는 이 23장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8절에도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외에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는데 그의 모든 이야기 속의 주어 그리고 그의 이야기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먼저 기억하라,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역사가 흘러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출애굽의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저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놓여져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24장을 보면 24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지파를 모으고 2절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심지어는 민수기에 나왔던 그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까지도 여기에 삽입해 놓고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라. 주어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는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또 모세 옆에서 수많은 일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전쟁도 막바지에 이르러 이제 더 이상의 전쟁도 큰 전쟁이 없는, 이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은 있지만 큰 전쟁은 이제는 마무리된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땅에 정착해서 이제는 이렇게 잘 살아라,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정착해서 잘 살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잘 정착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이 여호수아서를 해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선택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의 그 많은 선택이 또한 놓여져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한 엄청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이야기,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캠벨이라는 신학자는 이 여호수아서를 해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해석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 time for neutrality. 이것을 우리로 번역을 하면 어떤 거냐면 중간에 설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립에 설 시간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택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그 반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이 선언되고 율법이 선포될 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과 또 간절한 안타까운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살아온 이후에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선지자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였냐면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바벨론에 가기까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책망받고 그들이 바벨론에게까지 포로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는가?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유익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붙잡았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하여 섬기는 인생.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더 이상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알도 섬기고 애굽도 섬기고 아수르에도 손 내밀고 바벨론에도 손 내미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의 공식을 따라갔던 그들의 모습을 예언하면서 예고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물질이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도구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본문 14절 한 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직도 그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족속 누군가에는 어디인가에는 아직도 그 마음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치워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면서 너희는 그러면 그 우상을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 만약 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세대들에게 선택의 권리를 준 것 같이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14절 그리고 23장과 24장 전체로 볼 때 이 말씀은 강력한 권면입니다. 무엇인가? 그 우상이 좋아 보이냐? 섬길 수 있을 것 같은가?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너희는 그 죽음의 길을 가겠느냐? 그렇지 않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따라오라고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선포가 선포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고백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 이 고백이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일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들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모세오경, 출애굽기, 이것을 요약하는 그 한 줄의 요약이 있습니다. 그 한 줄로 요약해 볼까요? 한 줄의 요약이 뭐냐면 약속의 땅으로의 소망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약속의 땅으로의 소망. 이게 모세오경을 요약하는 한 문장이에요. 여호수아서를 그런 관점에서 묵상을 해보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의 진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으로 진출한 거예요. 자, 사사기는 그럼 무엇인가?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보냈잖아요. 광야의 삶이 어렵습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어렵습니까?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디가 힘들까요? 중요한 것은 땅이 없던 광야보다 땅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더 피폐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제는 다 이룰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피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난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땅을 목적으로 매일 전투도 하고 어려운 광야를 겨룰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때로는 불평도 하고 불만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의 땅에서 전투가 끝나고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만 갖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미 이 땅에서 있었던 그 신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많은 땅을 갖고 싶고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수확하고 싶고 그리고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문화들을 갖고 싶고 우리를 자극하는 수많은 그 문화 속에서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던 것들도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고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바라보았기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장과 24장을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설교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도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반응해요. 조금 지나니까 여호수아가 또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또 이야기해요. 왜 이럴까요? 마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보면서 소풍 가는 유치원 아이 집에서 손 붙잡고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혼자 다니면 안 돼. 너 그리고 친구들과 손잡고 가야 돼. 현관에 나옵니다. 또 아빠가 거듭니다. 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너 혼자 다니면 안 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걸어오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친구들하고 손잡고 가야 돼. 마지막 유치원 앞에서 빠이빠이 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마치 그런 장면처럼 여호수아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을 예견한 듯 바라본 듯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였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어렵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가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신방하지만
오히려 그 가정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고백을 들으면요, 오히려 신방을 하면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수술을 앞둔 환자들을 가서 신방을 하면서 위로해 주지만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들을 들으면 신방을 갔다 오면서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은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삶에 그동안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이제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인생, 바로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복잡한 삶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선택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력과 또 자녀들과 수많은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출발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만 알려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삼아 말씀을 간직하며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3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언제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예? 꿈에서 들었나요? 아니죠. 1장 찾아보겠습니다. 1장 8절. 여호수아서 1장 8절. 1장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은 얘기인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난 이후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하고 있어요. 언제? 이제 떠날 때가 돌아왔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에 가장 힘들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로하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으며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고,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마다 6년, 7년 그 기간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선택에 있어서는 말씀이 기준이 됐고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 수많은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자.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자.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23장 1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느 하나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응답을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려주고 계시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말씀을 간직하며 말씀을 품고 인생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수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므로 간직된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 선택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의 선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영험의 성도들, 우리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23장과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23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알아,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 성경 전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고요. 이 번역은 천을 짜는 것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요. 천을 촘촘히 짜는 것, 실과 실이 만나서 천이 되는 것처럼 촘촘히. 그리고 이 말씀은 부부관계, 그러니까 부부 사이처럼, 부부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의지하는 것으로도 그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또 하나, 가까이 하라는, 우리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조금씩 진행형입니다. 가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친밀함, 가까이함,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결정짓게 된다, 그 이야기도 들려주는 겁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루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주신 말씀들 붙잡고 말씀 간직하고 그 수많은 선택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루는 겁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길, 그 놀라운 선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한 가지로 정리가 돼요. 말씀을 간직하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국제정세, 이제 이곳에서 나라를 이루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번영을 이루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날들 속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1장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먼저 소개되고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가 누구라고요? 모세의 시종,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치고 마감됐을 때 24장,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니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저는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자리가 여기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불려질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발걸음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뜨겁게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잠시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나와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신 주의 몸된 교회,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정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말씀을 선택하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술을 마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또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이 지역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간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